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거다매.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죄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 아멘 아멘. 12월 4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1월과 12월은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본문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말라기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라는 이름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서들 대부분 초두에 항상 저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말라기의 주요 내용은 심판과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 때문에 또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로 인해 그들은 회복될 것이며 정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며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경건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진리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책은 아마도 생명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죠?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개역 개정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국 중에서 멸방 중에서 그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의복 두 어깨 견대 위에 두 보석과 판결 흉패 앞에 12보석과 같은 사람들이죠. 주께서는 천국 비유에서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성도들을 가리켰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고 믿으면서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을 특별한 보화로 귀히 여기시고 아끼십니다. 그들에게 부족이 있을 때라도 그는 징책은 하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또 그분은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인과 악인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면서 보호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성도인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보화이며 그의 아끼시는 자녀들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또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분별하며 그의 계명대로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우리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마음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것보다는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형식이 없다면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표현되어지고 보여지지 않는 아름다움은 누구도 아름답다고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구박만 한다면, 또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으며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과 겸손과 순종은 그것을 담아 표현해내는 우리의 행동이 있을 때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만들어진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을, 또한 아름다운 믿음을, 아울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말 한마디에도, 눈빛 하나에도, 손짓 하나에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아름다운 행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면, 내가 더 돈이 많았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내게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또한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언제 막을 내릴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내일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설사 그렇게 다 갖추어진다고 해서 그 일을 꼭 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일의 꿈을 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단지 내일의 꿈 때문에 오늘의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동으로 연결해 보자는 거죠.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말처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아마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도 우리로부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 즉 착한 행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칠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죠. 만약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교만함, 즉 그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훨씬 월등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선행이라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만심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은밀한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도움을 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은밀한 곳에서 행한 일까지도 모두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 모두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바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볼 때는, 누가 알아줄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참이라는 글자가 붙는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변함이 없다는 의미겠죠. 그 안에 거짓이나 가식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 도움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선행이라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자신의 공명심을 채움으로 이미 그 대가를 다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주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이웃의 힘듦을 나누어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또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약속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네. 두려움 없이 세상 향해 우린 주의 증인이 되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우리 안에 불타는 진리,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우리 안에 불타는 진리,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어디든 가리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빛을 비추리. 두려움 사라져 우리는 강해져 그분의 이름 높이 외치리라.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